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순환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죠.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호칭을 해요?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차근차근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정말 다 모범적이고 다 본받을 만하던가요? 물론 본받을 만한 부분도 있었지만 바로 섰다가 또 얼마 안 가서 또 쓰러지고 바로 섰다가 또 얼마 안 가서 또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새벽에 다들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본문 말씀 보고 있죠? 네? 사무엘하 말씀 보고 있어요. 사무엘하에 누가 등장하나요? 다윗. 네. 사무엘하에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 하면은 우리가 다 어떤 믿음의 모범된 사람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떤 롤 모델로 삼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의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모범적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는 우리가 더 나아요. 우리는 누구 죽이진 않잖아요. 막 계략 짜가지고 누구 죽이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면서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지만 하지만 또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정말 잘한다 싶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훌륭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또 다시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 말은 결국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또한 결국 우리들과 별말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이게 의아하지 않나요?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 사람은 악인이었어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평가가 나눠지는 걸로 봐서 아마도 어떤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이런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넘어지고 온전히 가냐, 얼마나 안 넘어지냐,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뭐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생긴 거?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뭐가 기준이 될까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안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 넘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의 행보를 어떻게 했는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낙마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뎠는가가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9장에 나왔던 롯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나그네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른 외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자기의 직을 다 내버려 두고서라도 나그네를 보호하고 있던 굉장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롯이 언제 흔들렸는가? 사이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얼른 빨리 도망가자.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 어서 여기를 떠나자. 자, 그런데 그런 롯의 메시지를 듣고 사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겠어요? 성경에서는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 농담으로 여겼다의 원래의 의미는 비웃었다. 조롱했다. 그리고 그런 사이들의 비웃음 소리를 들으면서 롯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정말 멸망할까? 설마 이렇게 지금 평화로운데 설마 멸망할까? 하면서 그들의 말의 소리를 들으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빨리 떠나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에 지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했다. 그러다가 계속 민기적거리니까 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하니까 롯이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분명히 천사가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냐면은 산으로 얼른 피하라고 했거든요. 산으로. 그런데 롯은 근처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그쪽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협상, 좀 전문 용어로는 쇼부를 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롯의 모습조차도, 그런 연약함도 그냥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롯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 네 소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 소알로 피해라. 거기로 피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널 지켜줄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롯이 소알로 딱 피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분명히 처음 하나님께서 롯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을 산으로 피하라고 했던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롯이 겪게 되는 이 충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컸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렇게 수알과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온 땅에 지축이 흘리면서 유황과 뭐 불이 그냥 흘러내려서 도시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그 정말 아수라장 같은 그러한 멸망의 장소. 내가 분명히 얼마 전까지 내가 거기 있었는데 저렇게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곳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그러한 충격으로부터 롯을 지키시기 위해서 롯으로 하여금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롯을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산이 의미하는 곳은 어떤 장소냐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가 바로 산이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산이라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회복을 경험을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와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갔어요.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양치면서 그냥 평생 살겠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셨어요? 호렙산에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부어주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시면서 회복시키셨어요. 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이 엘리야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심해서 막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저 좀 죽여주세요. 마음이 완전히 낙심돼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으셨냐면은 마찬가지로 호렙산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른 사명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어졌던 사명이 뭐냐면은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다? 산에서. 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자기의 죄가 다 등통났을 때 이 다윗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에서 완전히 엎드려지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징계를 피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죠. 계속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했을 때 쓰러졌던 사람들, 넘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도 그렇게 회복시키길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나와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와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롯과 대면하면서 롯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것조차도 버거워하면서 산이 아닌 어디로 피했어요? 소알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소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 이런 연약함조차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소알에 머물면서 밖에서 아무리 엄청난 뭐 소동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롯은 소알에 머무는 것조차 거부해 버립니다.
자,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롯이 왜 소알에 거주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죠? 그곳에 거주하기가 두려웠다. 왜 두려웠을까요?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을 주관하시며 그 심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바로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러한 모습은 그런데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경제가 어렵다. 뭐가 힘들다. 이게 문제더라. 저게 문제더라. 우르르 쾅쾅쾅쾅 거리면서 천지를 지축으로 흔드는 그런 소리, 그런 멸망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머물러 있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롯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롯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피해 도망간 곳이 어디였는가? 어디로 갔다고 했는가? 산으로 도망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피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그 산에 있는 어디로 피했다고 하고 있어요? 동굴로 피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그 굴에 숨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굴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굴은 긍정적으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이 굴은 대부분 무덤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덤, 죽음이 지배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롯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 컴컴한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그곳. 그래도 여기 숨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이 동굴은 나를 지켜주겠지. 하나님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굴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컴컴한 굴에 숨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곳으로. 그런데 그렇게 찾아 들어간 굴에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하고 끔찍한 그런 일이 이 굴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근친상간의 죄. 31절에도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이 그냥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딸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큰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동생한테 온 세상에 뭘 따라?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롯과 그의 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은 포기한 채
세상의 도리에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생각했더니 지금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여기서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배필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자기들과 결혼하기로 했던 사이들은, 남편 될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줄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은 없다. 우리를 회복시켜줄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돌봐주고 우리를 지켜줄 남편이 우리에게 없다. 하지만 정말 이들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 핑계죠, 핑계. 돌아갈 곳이 왜 없긴 왜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없긴 왜 없어요? 돌아갈 곳이.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마음을 품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해서 했던 그 행동, 그 죄악된 행동으로 해서 나오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한 번은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또 한 번은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술은 도대체 그 와중에 술은 챙겨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미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망가면서도 얘가 굴 속에 숨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등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들이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나왔다고 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로 지내는데, 그러한 그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압 자손,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이 모든 전쟁의 그 씨앗이 되었던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된 분쟁이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누구나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간다, 아픔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모두에게 고난과 역경, 좌절의 시간은 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누구라도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연약하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넘어졌다니까요. 다 죄짓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위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넘어진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갔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거야. 다시 이것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나랑 같이 이 일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 다시 한번 이루어보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아갔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리고 지체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거대한 재앙 속에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우리의 넘어짐을 사탄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완전히 등지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결국 재앙은 임했잖아.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를 회복시킬 남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라도 적당히 타협해서라도 우리의 혈통을 이어가야지. 우리가 그런 핑계 속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졌던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고난과 역경을 단순히 자기가 망하는 걸로 내가 그냥 상처받고 끝나는 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으로 삼으면서 기꺼이 그 연단 속에 내 몸을 던지고 그래서 정결함으로 나온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망하면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산으로 와.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기 시작할 때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다른 핑계 대지 맙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새롭게 도약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꿈과 계획을 다시 붙들고 신뢰하면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켰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하여서 또 다른 위대한 엘리사라고 했던 선지자를 또 세우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